할렐루야. 네, 수요 사경에 오신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실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드시 하고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기도를 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생활 가운데 행복과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내가 일상의 시간 동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저러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그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안 듣는 기도 제목을 해라, 기도해라 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마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만의 깊어지는 관계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정상이냐는 표현이에요. 있을 수 있냐는 게 아니라 정상이냐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친밀한 관계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내 사이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친해지지 못해요. 기도는 하는데. 그럼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기도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입니다. 7살짜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기도의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유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40년을 기도해 왔는데 뭘 더 가르칠 게 있어요, 목사님 살아온 세월만큼 내가 기도했어요,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기도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어린 목사의 말로 여기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기도의 풍성함을 앞으로의 사는 모든 시간 동안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1장입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 점검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니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게 기도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왜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인격적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신이잖아요. 여기서 이는 사람 인자인데 이거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이 과정이 인격적인 거예요.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랑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점심을 드신다고 해보세요. 점심을 듣는데 점심 식사 맛있게 하면서 서로 각자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취미생활 얘기하고 성도님은 성도님 취미생활 얘기해요. 그럼 밥 먹고 나와서 서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분과 나는 통하지 않아, 저 자신은 밥 안 먹어야지, 사준다 그래도 밥을 안 먹어야지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내 이놈 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를 하세요. 우리와 관련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와 마음들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소통의 도구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와 하나님은 친밀해지고 친해지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 조나단 에즈워즈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과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게요. 근데 1000일이 딱 지났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죠? 서운함이 있죠. 왜 서운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를 하셨나요? 1000번을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정도 정성 보였으면 주는 게 있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안 주니까 섭섭한 거잖아요. 그거는 기도를 교통이 아니라 거래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래도 계약서를 쓰고 분명하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당신 이거 주시오 라는 걸 해야죠. 근데 일방적으로 하는 건 거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거래가 아니고 친밀한 관계, 교제, 펠로우십이다. 이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기초를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죠?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모든 기도에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구문이 어딜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많이 처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요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제하는 게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환경 바꿔줘야 내가 염려하지 않지. 근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부분부터 강조하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기도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지금 당장 내 환경이 너무 어렵고 고단하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걸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고, 고난 중에 있든지 어려움 중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 선물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지사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성을 두면은 나는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해요. 기도를 해도 걱정이 돼요. 1시간 동안 여기서 방언으로 부르짖었는데 저 성전문 나가면 저 성전문의 무게보다 갑절로 내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왜 그럴까요? 1시간 기도했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진짜 들어줄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마음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의 친밀함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당연히 도와주시지. 기다려야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면 저 성전문이 나설 때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친밀하냐 안 하냐, 그것을 가늠하는 잣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바쁘고 괴로우면 나 기도 못하겠어요, 기도 재미가 없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항상 기쁘고 행복한 데만 있으면 기도할 힘이 안 난대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것도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데 때와 장소가 어디 있고 감사와 슬픔과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매 순간마다 그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임을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개관을 잠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 기도에 대해 직접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잘못된 관행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경계해라 말씀하시고 기도의 본보기를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5절은 외식적인 기도를 경계합니다. 남들이 듣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문도 잘 쓰고 기도도 오래 하고 기도문도 보지 않고 외워서 하면 더 나의 어떤 기도의 능력을 인정해 주겠지 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6절은 은밀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단 둘만의 비밀스러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뭐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단어만 바꿔서 또 하고. 여러분 중언부언 왜 하겠어요? 기도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기도 했던가 안 했던가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 저희 아이, 저희 손녀 꼭 뭐뭐뭐 대학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꼭 그 대학에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굳이 그게 안 되면 제 이지망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 얼마나 잘해주시겠어요. 그러니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아멘하면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절과 13절은 이제 주기도문을 제시하고 있고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하나님 중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뭘까요?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을 스카이의 단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항상 위쪽을 이렇게 보면서 파란 하늘, 구름 위에서 거닐고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고의 경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우리의 어떤 찬양을 받으신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 경배의 마음을 담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에요. 근데 뒤에는 뭐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웃집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여러분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시절 목마 태워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친밀함. 우리 아빠가 나 진짜 많이 사랑했어. 그렇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친밀감이 생기죠.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경외감과 친밀감,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의 가치가 균형을 이뤄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함부로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초월적인 경외함의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구문입니다. 두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이 구절이잖아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피조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귀와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현장에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이 기도의 의미는 뭘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우리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킹덤,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고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구절이잖아요. 자, 이게 뭘까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매일 여러 번 외우실 텐데 단순히 주문 외우듯이 외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를 이게 뜯어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방식으로 주기도문을 하셔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은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영적인 만나와 육적인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를 깜빡 잊고 살아가는 날도 있잖아요. 기도를 깜빡 잊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여러분,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매일같이 아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도 그걸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는 거죠. 성도님 한 분 붙들고, 성도님 요즘 간증할 거 있으면 간증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죄송한데 요즘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이놈아, 너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부어줬는데 너는 간증할 거리가 없다라고 핀잔을 나에게 주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하고 내가 먹는 새끼밥과 내가 누리는 모든 시간들을 경험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거를 잘 들어보면은 이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다시 말해 인간 사이에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제 조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 성도는 내가 너무 미워, 내가 저 성도 얼굴 보기 싫어, 나 용서 못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난 도저히 용서 못해요 하면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용서가 단방향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건의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겠거니 하는 것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줌으로써 또는 용서를 받음으로써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용서를 받으면 이 마음이구나, 그럼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보는 수단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인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유혹과 고난을 의미하죠. 동시에 악은 뭐예요? 사탄과 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이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것이죠. 깔뱅은 장로교의 창시자이자 종교개혁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틀이자 훈련의 도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말을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말을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가 길들여집니다. 깔뱅이 실제로 한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는 존재라면, 도깨비 방망이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원을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나타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도의 내공이 쌓이겠죠. 그러면 어떤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정상이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내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연수와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덕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3장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의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크게 5가지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자, 먼저 그것을 보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볼 텐데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가 뭐예요? 시시때때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회사에 있을 때나 교회 오가는 길을 걷는 시간이나 시시때때로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영세교회 예배당에 와서만 나는 기도가 잘 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의 내공이 부족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든 성전에서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요, 삶의 다양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자, 각 상황에 맞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여러분, 오늘 눈을 떠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안 드리셨어요? 드렸어요? 네, 웃지 말고 말씀하세요. 네, 자, 감사의 기도가 뭘까? 여러분이 드린 감사의 기도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감사의 기도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 이게 감사의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세요.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끝도 없으시네요. 와, 대단하세요. 이건 찬양의 가사지 감사의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네요. 제 손자와 손녀가 대학에 합격을 했네요. 하나님, 누가 병에 나았네요.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다 풀어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의 기도가 맞는데, 이게 감사의 기도의 유일한 것이며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기도는 여러분 반쪽짜리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시편 136편 1절을 보십시오.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나중에 나옵니까?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 삶을 도우실 것이고 내 자손의 삶을 도우실 것이고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그저 오늘 하루도 다른 어떤 조건 필요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존재 자체만을 바라봤을 때 떠올리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감사하지요.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루 24시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대로 24시간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의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 사랑 많으심, 따뜻하심, 이런 성품을 떠올릴 때마다 나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니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지금 넘쳐나고 계시죠? 네, 여러분을 향해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면서 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석 및 적용을 보시면 감사는 느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의 거리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 방법으로 제가 몇 가지를 골라왔어요. 첫 번째, 매일 하루 마무리하실 때 감사의 노트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감사 3가지씩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저는 큰 것보다 소소한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의 노트나 메모지에 적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노트나 메모지보다 더 좋은 것은 큰 종이를 하나 침대맡에 머리맡에 붙여놓으시고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누구도 와서 볼 수 있게.
작고 소소한 거, 남들이 봤을 때 에게 너는 그걸로 감사하냐, 네 하나님은 그렇게 손이 작냐, 뭐 그런 거밖에 안 해주냐, 이런 말 들어도 상관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얻어지느냐, 이런 고백이 생겨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네요. 소소한 삶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네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저의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고 계심을 제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절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트 만들기, 감사의 찬양을 함께 드리기, 끊임없이 감사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 매일매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매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존 버년의 그 책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계신데요,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나오잖아요. 크리스찬은 매일매일 여러분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벌레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나는 구문이 눈을 씻고 봐도 안 나오던데요, 그 책에 왜 회개를 매번 한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그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요, 여러분, 죽여주시옵소서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두 가지의 언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의 언어예요. 방향성의 언어. 두 번째는 관계성의 언어예요. 첫 번째 방향성의 언어, 두 번째 관계성의 언어예요. 자, 방향성의 언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잠시 잠깐 크리스천처럼 양쪽을 바라보면서 눈에 끌리는 거, 무서워진 거 생겨서 그 길을 조금이라도 비껴나가서 각도가 0.0001도라도 벗어나면은 회개해야 돼요. 왜요? 방향이 잘못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엇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상은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상은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건 관계성의 언어는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그 길대로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격기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니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의 기도를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뭔가 자괴감을 느끼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하루도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그런 방향성과 이 관계성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회개의 기도의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 중에서 잘못된 점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내 삶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있으면 하나님, 내일부터는 이러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기회를 드리면서도 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세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경계해야 되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 정도쯤은 아니지. 가끔씩 회개의 기도나 참회의 기도를 할 때 보면 어떤 성도님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정도는 다 하고 사는데 목사님, 이런 기도는 아니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쯤이라는요, 여러분, 이 정도쯤이야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에 맞게 살지 못했으면 아무리 작은 터럭이라도 그것을 스스로 말씀의 거울로 발견해내고 지적해내고 뽑아내고 잘라내고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작은 틈에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는 이 방향성과 관계성의 언어를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회개 후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결단의 한 줄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결단의 한 문장. 어떤 분은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전도사 때 이런 말을 했더니 침대맡에 이렇게 써놓은대요. 내가 땡땡땡 땡땡땡을 이렇게 써놓고, 내가 땡땡땡을 하면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하고 써놓는 거예요.
너무 집사님 너무 말씀을 세게 들으신 거 아니냐고 제가 웃으면서 한 적이 있는데, 직접 제가 신방 가서 그걸 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쓰지 마시고 제가 반드시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방향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죠. 사실 기도라고 하면 주시옵소서 주여, 이걸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채우심을 간구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은 가장 믿음이 낮고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주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구하는 건 맞는데 잘못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구하면 어떤 기도가 잘못 구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적극적으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분에게 구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해석과 적용을 보시면, 복잡한 상황,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구의 기도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의 간구의 기도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어서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 형편도 어렵고 이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간구의 기도의 본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기도는 필요로 하지만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간구의 기도의 본질은 뭐냐? 복잡한 상황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차원적인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여기에 있는 시커먼 욕심 덩어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의 기도로 부르짖는 거예요. 때로는 방언으로 간구의 기도를 하고, 때로는 목이 터져라 1시간의 통성 기도를 하고, 때로는 눈물 범벅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시커먼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간구의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것을 선택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아요.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들에 있는 백합화와 들풀을 보라고. 무언가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는 그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다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천 방법은 기도 제목의 카드를 만드는 것도 되고요. 기도 제목의 카드를 만든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안에 어떤 표시를 해야 되느냐?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꼭 표시해야 돼요. 응답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기도 카드는 여러분 반쪽짜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응답 여부를 왜 표시해야 될까요? 내가 100일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네, 이상하다, 부족한가 보다. 200일을 해야지. 200일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질 않네,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지네, 왜 이럴까?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까?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 이걸 점검하는 것이 응답 여부를 체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포기해서 내가 그 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까지 했는지도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 아프리카 원주민이 기우제 지내듯이 비 올 때까지 걔들은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끝장을 봐야 돼요. 기도는 어떤 끝장을 봐야 되느냐?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의미보다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늘 확인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응답의 여부가 있을 때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를 만들고 응답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기도자의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내 필요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개가 이 뼈다귀를 물고 기도하듯이, 묵상이 뼈다귀를 무는 거라는 어원이 있잖아요. 말씀의 뼈다귀를 내가 물고 있는 힘껏 기도하는 거예요. 뼈다귀를 뱉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식대로 기도하니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뼈다귀를 물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해석 및 적용을 보시면요, 바울은 교회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특히 누구예요? 위정자들, 연약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요즘 정치권이 어지럽죠. 교회에서 감히 그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말씀 안에서 풀어내거나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덫이 되기 때문이고 불편함이 되기 때문이고, 제가 가진 정치적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이상한 목사의 설교를 더 열심히 듣겠지만 누군가는 다시는 제 설교를 안 들을 겁니다. 얼굴만 봐도 싫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위정자가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 철천지 원수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 위해 기도하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로마와 붙어먹어서,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붙어먹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헤롯 대왕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연약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변화되길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화되기를 원하시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하시니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위정자들, 나와 정치성이 전혀 맞지 않는 당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치하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자들, 내 손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이웃사랑의 실천이자 교회의 공동체와 이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위한 또 기도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게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크리스천의 가장 큰 애국이 뭐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써내려가는 것이다. 네, 여러분도 그 말씀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여러분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기도가 무르익었다 싶으면 문자나 전화 등으로 그분에게 전화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자나 전화를 보낼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도하는 받는 사람이 엄청 기분이 나쁠 겁니다. 여러분, 은은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 사람은 여러분 뽐내지 않죠. 힘내라고,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고, 당신 곁에 내가 있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침묵과 묵상의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 대부분들에게는 이 기도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혼자 있는 골방에서 주여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힘이라고, 뭔가 기도한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런 능력이 생깁니까? 아니면 조용히 옆에 사람이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할 때 그렇습니까? 소리 지르지 않으면, 어떤 권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소리 지르면서 기도 안 하면 자꾸 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제 영혼과 제 마음을 깨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권사님, 뭐 그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묵상하는 기도의 유익도 있으니 한번 노력해 보시죠라고 권면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이 묵상하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침묵이랑 묵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과 묵상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잠시 멈추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 볼륨은 줄여요.
여러분 이게 힘들잖아요.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의 심정 여러분 얼마나 이게 타들어갑니까? 속된 말 써서 또 죄송한데 환장하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들어요? 울면서 불면서 다 토해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때로는 너희들이 아무리 속이 타들어가도 너희의 볼륨을 줄이고 하나님의 볼륨을 크게 키우는 거예요. 시냇물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네 말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따르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눈물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1000번, 나 혼자 100번, 나 혼자 10,000번 정하지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침묵과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해석과 적용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침묵 기도는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쏟아 붓는 것은 맞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 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준비하고 나서 내 모든 감정을 토해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드리는 것은 절대로 기도하실 때 내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아멘하고 저 성전문을 나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5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도 5분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았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셨지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콕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눈물의 자리에서 함께 흐느끼며 눈물 흘리시는 그 공감의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침묵 기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내가 자꾸 말로 하고 이 말이 음성 언어로 귀에 들리면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집중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이 말과 자신의 어떤 감정이 섞인 이 말, 이 어조에 자신의 감정이 터져가지고 자기 말 듣고 자기가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터칭해 주셔서 우는 거는 괜찮지만 내 말에 내 감정이 휘둘려서 우는 것은 오히려 기도의 방해 요소가 돼요. 그래서 침묵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유익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의 기회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교만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유익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집니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는 삶의 태도가 훈련되면 성령의 터칭에 민감해져요.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기도의 용사들, 기도 오래 하신 노권사님들 보면은 이것이 아주 잘 훈련되어 계시죠. 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삶의 속도를 낮추게 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내 시간을 딱 하고 잘라내고 멈춰서 하나님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쉼과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5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이 회복이 됩니다. 침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다라는 거잖아요. 신앙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질서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성경 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조용히 머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꾸 엉뚱한 생각 들고 딴 생각 듭니다. 그렇죠?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음성 들을 때도 그 구절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침묵해야 됩니다. 자, 기도의 생활합니다. 기도의 생활하는 기도의 일상화가 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상의 기도의 리듬을 만드는 거, 두 번째는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추려서 가져왔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많이 의문이 생기는 말이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하루에 24시간 동안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도 떨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되냐? 기도의 본질에 대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자리에서만 드리는 행위가 아니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4번 기도하기를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예요. 세수 안 해도 되고요, 눈곱 안 떼도 되고요, 이렇게 양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냄새 나고 그래도 돼요. 뭐 어떻습니까? 뭐 남들 보라고 기도하는 거 아닌데, 일어나자마자 가장 첫 생각, 첫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한 문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죠. 네가 얼마나 날 사랑하면 첫 번째 생각과 첫 번째 말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뭐 이건 찐 사랑의 고백 아니겠어요? 식사 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식전 기도는 길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도 불편하고 주변 사람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불편해요. 짧게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음식과 공급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셨으니 감사해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일과 중의 기도입니다. 업무 중에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을 때,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30초라도 기도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잠자기 전 기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 회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이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 혹시 다가오는 간밤에 제 영혼과 제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후회 남기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나라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와 내 주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의탁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이 기도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습관 만들기입니다. 기도의 알람 설정. 왜 이 얘기냐면,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시간을 내가 오후 1시에 기도해야지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일, 뭐 전화 받고 이러다 보면은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못했다 또 자책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알람을 여러분 다 맞춰 놓으세요. 여러분의 손에는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 알람에 따라 또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기도 노트도 그렇고 가족 기도의 생활화, 또 주일 외에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기도의 훈련의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를 가꾸어 가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하며 믿는 자의 영혼이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이 내가 의지적으로 이거 해야지 하고 힘을 안간힘을 쓰는 거는 억지지 자연스러움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훈련은 억지로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때는 이렇게 기도, 저 때는 저렇게 기도,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이 여러분 훈련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경지입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칭함받는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하는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이 하나씩 이 실천이 하나의 소근육이 될 텐데 모여서 큰 믿음의 근육을 만듭니다. 매일매일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근육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